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8월 12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즉시 대답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간구합니다.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선 아벨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벨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주신 것일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요, 양의 첫 새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믿음으로 보셨을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없는데 피를 가지고 나아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있는 양떼 중에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보실까요?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즉 십자가 중심이 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믿음의 예배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를 선호하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늘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린 후에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에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의 삶 속에서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왜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느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전혀 홍수가 날 조짐도 없는데 계속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이상한 노인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노아처럼 그리고 에녹처럼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어서 8절부터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없는 중에도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인데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두 믿음으로 산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동일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하늘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만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해 피해를 당한 분들 속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더 이상 큰 비가 오지 않도록 주관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